91장 출혈증에 걸린 여자와 야이로의 딸. 내가 기진맥진하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 중에서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근심 걱정은 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사라졌다. 그래서 글을 쓴다. 예수께서는 호숫가를 따라 나이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먼지가 많은 길에 계시다.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 둘러싸이셔서 마을을 향하여 가신다. 군중은 분명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팔을 휘두르고 어깨로 밀고 하여도, 그리고 군중을 좀 비키게 하려고 소리소리 질러도 예수 주위로 밀려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떠미는데도 태연하시다.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신 예수께서는 군중이 당신 둘레로 밀려드는데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려다보시며 인사에 답례하시고 어른들의 무리를 교묘히 빠져나와 당신께 가까이 오는데 성공한 어떤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달라고 어머니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실증을 낼 그 모든 소란과 끊임없는 혼란 가운데를 천천히 참을성 있게 걸어가시면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비켜요, 비켜 하고 외친다. 그것은 괴로워하는 목소리인데 군중이 너무 빽빽해서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갈라지면서 50세쯤 된 남자를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세력 있는 인물 목소리로 알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사람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 수건을 감았는데 그 자락들이 얼굴과 목을 따라 늘어져 있다. 그 사람은 예수 앞에 이르러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딴 데 가 계셨습니까? 제 어린 딸이 병이 대단히 중합니다.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선생님만이 제 희망이시고 아이 어미의 희망이십니다. 선생님, 오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무한히 고민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십시오. 즉시 오세요. 제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흐느낌으로 흔들리는 숙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대답하신다. 울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선생의 딸은 죽지 않습니다. 그의 곁으로 갑시다. 일어나십시오. 갑시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두 마디는 명령하는 말투로 말씀하신다. 맨 처음에는 위로투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지배자로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예수 곁에는 울고 있는 아이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가신다. 흐느낌이 더 심해져서 가엾은 사람의 몸이 흔들릴 때에는 예수께서 그를 내려다보시며 손을 꼭 쥐어주시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겠는가. 전에는 아이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엾은 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다른 쪽에 있고 요한이 베드로 곁에 있는데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군중에 대하여 장벽을 만들려고 애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울고 있는 아이 아버지 곁에서 야고보와 가리옷 사람이 그렇게 한다. 다른 사도들은 더러는 예수 앞에, 더러는 뒤에 있다. 그러나 사도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뒤에 있는 세 사람은 그 가운데 마테오가 보이는데 살아있는 벽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칫하면 조심성 없는 군중에게 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예수께서 머리를 돌리시고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 사람들인 이 약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돌아서시며 아이 아버지의 손을 놓으시고 걸음을 멈추신다. 머리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신다.
예수께서는 한층 더 키가 커 보이신다. 그것은 왕의 태도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엄하게 따지는 듯한 얼굴과 눈길로 군중을 유심히 살피신다. 예수의 눈은 성광을 바라지만 그것은 냉혹을 나타내지 않고 위엄을 나타낸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예수께서 재차 물으신다.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대답한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선생님께로 밀려드는지 보지 못하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 선생님을 건드립니다. 누가 기적을 얻으려고 나를 만졌는지 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청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눈은 40살쯤 된 작은 여인을 두세 번 내려다보신다. 매우 초라한 옷을 입고 주름살이 많은 여인인데 군중 속으로 사라져서 혼잡한 가운데로 몸을 숨기려고 애쓴다. 그 눈이 그 여인을 뜨겁게 하는 모양이어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돌아와 얼굴을 거의 먼지에 박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손을 앞으로 내민다. 그러나 감히 예수를 만지지는 못한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병이 있었습니다. 병든 지가 12년이나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합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명예가 손상된 여자로 보지 않게 하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제 재산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제 기운은 고칠 수 없는 이 하혈로 빠져나갔고 기운과 더불어 제 평화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친절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제게 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람인데 오랜 세월을 두고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감히 먼저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옷 가장자리를 땅에 더러운 것들 위에 끌리는 자리를 그저 살짝 건드렸을 뿐입니다. 저도 먼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나았습니다. 선생님은 찬미 받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제 병이 맺었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모든 여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이 저와 같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들을 애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착한 선생님인 예수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한없이 인자하게 내려다보신다. 그리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 내 딸이여, 평안히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완전히 병이 나으시오. 착하고 행복하게 사시오. 가보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한 사람이 온다. 하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동안 줄곧 공손한 태도로 있었으나 마치 인걸불에 올라앉은 것처럼 괴로운 태도로 있던 아이 아버지에게 말한다.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이 이상 귀찮게 해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따님은 숨을 거두었고 벌써 여인들이 곡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주인님께 전하라고 하시며 곧 오시라고 부탁하십니다. 가엾은 아버지는 비명을 지른다. 그는 두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을 짓누르고 몸을 구부리면서 이마를 친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서시면서 가엾은 아버지의 구부린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이것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시오 하고 내가 말했지요. 다시 되풀이해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염려 마십시오. 따님은 살 것입니다. 그 애를 보러 갑시다. 그러시면서 희망이 꺾인 그 사람을 당신께로 꼭 끌어당겨 안으시고 길을 떠나신다. 이 고통과 벌써 뜻밖의 온 은총 앞에서 군중은 겁을 먹고 멈추어 서서 길을 비껴 예수와 제자들을 마음대로 지나가게 하고 나서 항적처럼 지나가시는 은총을 따라간다. 그들은 이렇게 100m가량, 어쩌면 그 이상 걸어가고 점점 더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나는 계산을 할 줄 모른다. 외관이 아름다운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목소리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활짝 열린 대문에서 나오는 더 날카로운 부르짖음에 날카로운 부르짖음으로 응답한다. 그것은 고정된 한음으로 쭉 계속되는 높고 날카로운 부르짖음인데 단독으로 올라가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인도되는 것 같았으며 그 목소리에는 더 약한 한 무더기의 목소리가 응답하고 그리고는 더 우렁찬 목소리가 일제히 들려왔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도 죽게 할 정도의 소음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출입문 앞에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당신께로 부르신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 아버지의 팔을 여전히 꼭 끼신 채 세 제자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팔을 꼭 끼심으로 당신이 아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려고 거기에 오셨다는 확신을 그에게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 같다. 공녀들, 나는 아우성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녀들은 가장과 선생님을 보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 여자들은 손뼉을 치고 긴 북을 두드리고 트라이앵글을 울린다. 그리고 이 반주에 맞추어서 곡을 한다. 조용히 하시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울 필요 없소.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소? 여자들은 소녀가 틀림없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여자들은 땅에 뒹굴고 자기들 몸을 핥히고 머리를 쥐어뜯는다. 혹은 오히려 하는 채 한다. 악사들과 친구들은 예수의 착각을 보고 머리를 흔든다. 그들은 예수께서 착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용하시오 하는 말씀을 거듭하시는데 어떻게나 힘차게 말씀하셨던지 소란이 완전히 멎지는 않았어도 웅성거리는 소리로 변하였고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수께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신다. 침대에는 죽은 소녀가 누워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벌써 수의를 입고 누워있고 머리는 정성 들여 빗겨져 있다. 어머니는 작은 침대 곁 오른쪽에서 울면서 죽은 딸의 밀랍색의 작은 손에 입맞춤한다. 예수께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뵌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예수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가까이 가신다. 어떻게나 서둘러 작은 침대 쪽으로 가시는지 날아서 방 바닥 위로 미끄러져 가시는 것 같다. 세 사도는 구경꾼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서 있다. 아버지는 침대 발치에 머물러 있다. 예수께서는 침대 왼쪽으로 가셔서 왼손을 내밀어 죽은 소녀의 작은 손을 잡으시니 손은 반응 없이 그대로 잡힌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예수의 왼손이었고 소녀의 왼손이었다. 예수께서는 오른팔을 드시고 손을 펴서 어깨 높이까지 올리셨다가 맹세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처럼 팔을 내리시고 말씀하신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라. 예수와 죽은 소녀를 빼놓고는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일순간이 지나간다. 사도들은 더 잘 보려고 목을 느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글픈 눈으로 딸을 들여다본다. 한순간. 그러더니 한숨이 죽은 소녀의 가슴을 부풀어 올린다. 엷은 빛깔이 밀랍색 얼굴에 올라와서 죽음의 낯빛깔을 사라지게 한다. 마치 소녀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아직 눈이 떠지기도 전에 창백한 입술에 미소가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소녀의 손을 잡고 계시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뜨고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주위를 휘둘러 본다. 소녀는 우선 찬란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어 용기를 주시는 예수를 보고 미소를 예수께 보낸다. 일어나라 하고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신다. 그리고 침대와 곁에 널려있는 장례식 준비물 들인 꽃, 보 따위를 손으로 밀어내시고 소녀를 도와 내려오게 하시고 여전히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어놓게 하신다.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소녀는 나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분께 딸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두 분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두 분은 믿으셨고 그래서 기적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니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소녀야, 너는 착하게 살아라. 안녕.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오셔서 문을 닫으신다. 그리고는 환상이 끝났다. 나를 특히 기쁘게 한두 가지 세부사항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군중 속에서 찾으신 것과 특히 죽은 소녀 곁에 서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평화와 안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같이 동정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는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은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대하여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내가 거의 죽은 것을 보시고 내가 오늘 저녁 몸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님의 환상을 차지한 것으로 벌써 넉넉히 행복하다. 92장. 예수님과 마르타가 가파르나움에. 땀과 먼지 투성이가 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가파르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신다. 예수께서 겨우 정원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부엌을 향해 가시는데 집주인이 스스럼 없이 예수를 불러서 말한다. 예수님, 제가 벳사이다에서 말씀드린 그 부인이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온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하고 저기 2층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고맙소, 토마. 곧 가겠소? 다른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기다리게 하시오. 예수께서는 겉옷도 벗지 않으시고 재빠르게 층계를 올라가신다. 층계가 끝나는 옥상에는 마르타의 하녀 마르첼라가 꼼짝 않고 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제 여주인님이 저 안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 날 전부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여인은 예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말한다. 그럴 줄 알았다. 곧 보러 가마. 마르첼라, 하느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기를. 예수께서는 비록 황혼이 벌써 짙게 깔리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강렬해서 하늘을 불타오르게 하고 엄청나게 큰 장작불의 붉은 반사로 가파르나움의 흰집들에 불을 붙여 놓은 것 같은 빛을 막는 커튼을 젖히신다. 방 안에는 베일을 푹 뒤집어 쓰고 겉옷을 꼭 여며 입은 마르타가 창문 곁에 앉아 있다. 어쩌면 나무가 우거진 야산의 끝부분이 잠겨있는 호수의 만을 바라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의 생각만을 바라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르타는 가까이 오시는 예수의 가벼운 발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실 때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이고, 선생님. 하고 외치며 마르티는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팔을 내밀고 무릎을 꿇었다가 이마가 방바닥에 닿기까지 몸을 구부리고 온다. 아니, 왜? 자, 일어나거라. 왜 그렇게 몹시 슬퍼하느냐?
내게 어떤 불행을 알릴 것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내가 베다니아에 간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 그리고 나는 거기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너는 울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벽에 기대 놓은 의자에 마르타를 억지로 앉히시고 당신은 마르타 앞에 앉으신다. 자,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베일과 겉옷을 벗어라. 그 속에서 숨이 막히겠다. 그리고 그 얼굴을 흐리게 하는 구름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 불안한 그 마르타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 마르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순종한다. 그러자 눈이 퉁퉁 붓고 붉어진 그의 얼굴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마리아가 너를 불러갔다. 마리아는 많이 울었고 내게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서 내가 와서 기적을 완성하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은 것을 보게 하는 너무 강렬한 희망입니다. 선생님을 오시게 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전보다도 더 나빠졌어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지요? 이것은 중상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주위에 남자들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더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여전히 나쁩니다. 그 애가 미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젠 그 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적어도 그 애를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그 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르타는 슬프게 운다. 자, 진정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말해라. 왜 마리아가 나쁘다는 거냐? 마리아가 이제는 남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집에 틀어박혀서 살겠구나. 그러냐? 그래. 좋다, 썩 좋아. 마리아는 죄가 되는 관계나 또는 그저 죄가 되는 관계로 끌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막아서 자신을 유혹에서 보호하려는 것처럼 내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착한 뜻을 가진 표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잘라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그야 물론이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다오. 이렇습니다. 마르타는 예수의 확신으로 좀 더 안심이 되어 더 질서 있게 말한다. 이렇습니다. 제가 온 뒤로 마리아는 집과 정원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모가 제게 말했는데 벌써 전부터 나가지 않게 되다시피 했답니다. 과월절서부터 그 애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는 아직 그 애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애가 그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계속되어야 하는 명령같이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관에 달려갔다가 그들이 벌써 가버린 것을 볼 때에는 부당하게 화를 내서 하인들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첫날 밤에 마리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희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언니, 나를 붙들고 결박해서 내가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언니하고 유모를 빼놓고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줘. 나는 병자라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래. 그렇지만 내 집에 오거나 자기들 집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병을 앓게 하는 늪과 같아. 그 사람들은 내 병을 점점 더 중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 기분 좋은 열매와 꽃과 노래가 너무도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저 항할 수가 없을 지경이야. 나는 불행한 여자이기 때문이야. 불행한 여자. 언니의 동생은 약해. 그리고 내 약한 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동의하지 않는 천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떤 것은 엄마에게서, 가엾은 엄마에게서 내게 와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그 애가 분별 있을 때에는 부드럽게 대하고 장에 갇힌 야수같이 보일 때에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마리아가 제게 반항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혹을 당한 다음에는 제 발 앞에 와서 제 무릎에 얼굴을 얹고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하고. 그리고 제가 아우야, 뭘 용서해 달리는 거냐? 내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하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전인가 어쩌녁에 언니가 나보고 여기서 나가지 말아라 하고 말했을 때 맘속으로 언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언니가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하고. 주님은 그 애가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애가 미친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정부가 그 애에게 미약을 주어서 그 애를 음욕의 노예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머리가 돈 것 같습니다. 아니라 미약도 없었고 미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라. 그러니까 제게 대해서는 그 애가 공손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첫날 저녁부터 선생님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한 말을 해도 말머리를 딴 데로 돌립니다. 하긴 그러고 나서는 정자가 있는 바위에서 눈이 부시도록 몇 시간이고 호수를 바라다 보면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언니는 저 배가 갈릴레아 어부들의 배라고 생각해? 하고 묻기는 하지만요. 마리아는 선생님의 성함이나 사도들의 이름을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가 베드로의 배에 있는 사도들과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 애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은 저녁 때 저희가 정원을 산책하는 때나 저는 바느질을 하고 마리아 팔짱을 끼고서 잘 시간을 기다릴 때에 그 애가 가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따르는 가르침대로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친 여자나 마귀같이 빈정대는 웃음을 웃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언제나 매우 예술적으로 손질하는 머리를 풀어 두 줄로 따아느리고 제 옷 중에 하나를 걸치고 가랑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리거나 앞으로 늘어뜨리고 얌전하게 깃을 세우고 제 앞으로 와서 옷과 따아느린 머리와 얼굴 표정으로 소녀같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팔만큼이나 굵은 그 찬란한 가랑머리를 엄마의 자랑이었던 그 빛나는 아름다운 것에 입맞추며 울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웃거나 이거 봐,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 거야 하고 말하면서 목을 졸라 자살하려는 것처럼 따아느린 머리를 목에 감고 얼굴이 자주비디 되기까지 조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애가 그의 유욕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괴로워하거나 자기 몸에 고통을 주거나 합니다. 그 애가 자기 젖가슴과 가슴을 사납게 때리고 자기 얼굴을 핥히고 벽에다 머리를 짓짓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엉망이 된 얼굴로 사납게 제게로 돌아서면서 내 오장육부와 머리를 부수어 버리려고 그래? 해로운 것, 저주받은 것들은 부수어 버려야 해. 그래서 나를 부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자비와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면 과연 그 애가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충실한 제자인 것처럼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어떤 때는 그 애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싫기도 합니다. 그 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자비가 있을 수 없어. 나는 한도를 지나쳤단 말이야 하고. 그때에는 그 애가 미칠 듯한 절망에 사로잡혀서 피가 나도록 저 자신을 치면서 외칩니다. 아니 왜 내게는 나를 갈기갈기 찢고 내게 평화를 주지 않고 호리는 목소리로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괴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저주하는 목소리들, 아버지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언니네 목소리가 거기에 와서 합쳐진단 말이야. 언니와 오빠도 나를 저주하고 이스라엘도 나를 저주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 목소리들이 나를 미치게 한단 말이야 하고. 그래서 그 애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이스라엘은 한 민족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짓밟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아닌 다른 것, 즉 하느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을 해라. 하느님과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생활을 바꾸면 너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내게 팔을 벌리신다. 그러면 그 애는 마치 제가 비현실적인 우화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놀라서 생각에 잠긴 채 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와 반대로 하인들에게 포도주와 마약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건들을 모두 마시고 먹고 하면서 이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야 하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호수에 와 계신 것을 그 애가 안 다음부터 제가 선생님께 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갈 거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인 그런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끝맺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하느님의 눈이 지저분한 사람도 내려다보실 거야 하고. 그러나 저는 그 애가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돌아가는데 그 애가 분노와 술과 눈물과 모든 것으로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깨기 전에 밤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제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보고하겠다는 생각으로도 멀지 않게 된 눈물이 전보다도 더 세차게 흐른다. 마르타야, 내가 언젠가 마리아는 병자다 하고 말해준 것이 생각나느냐? 너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는 그것을 보고 있다. 너는 마리아가 미쳤다고 말하고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죄로 이끄는 열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는 마귀가 들려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것은 언제나 병이다. 저 부조화, 저 분노, 저 울음, 저 고뇌, 내게 대한 저 충동, 이것들은 나을 때가 되어서 가장 격렬한 발작을 겪는 그의 병의 진행 과정이다. 내가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참을성 있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마리아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내 마리아의 가엾은 영혼. 그렇지만 그 영혼도 다른 영혼들, 내 영혼과 라자로의 영혼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영혼과 다르지 않게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다. 마리아의 영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려고 사람이 된 그 영혼들 축에 넣고 그들 가운데에서 본다. 내가 온 것은 너나 라자로나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도 마리아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내 마리아의 고통받는 가엾고 소중한 영혼. 보편적인 원죄 외에 7가지 독약에 중독된 내 마리아의 영혼. 포로가 된 내 마리아의 영혼. 그러나 마리아가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아라. 마리아가 내 숨을 호흡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눈길을 만나게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자기를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5. 가엾고 소중한 영혼. 마리아가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 7마귀 중에서 교만의 마귀가 제일 약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마리아는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애가 나왔다가
그 애를 다시 악으로 끌고 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 자신도 그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악에 대해서 실증을 내게 된 지금은 항상 그것을 염려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어떤 영혼이 벌써 선으로 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제 먹이를 잃으리라는 것을 아는 마귀인 원수에게 붙들려 있지 않게 된 때에는, 그리고 아직도 인간적으로 추론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영이 인간적인 자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판단을 하느님께 적용하는 자아의 개인적인 원수에게 붙들려 있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영혼은 벌써 악습과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되어 있다. 그 영혼은 북극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시는 빗나가지 않는다. 또 이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너는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생각하니? 하고. 이것은 암암리의 비난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불길 속에서 나오는 중이라 상처투성이다. 마리아는 그저 다정스러움과 용서와 바람의 향유만을 가지고 가볍게 스치는 정도로 다루어야 한다. 마리아가 마음대로 오게 내버려 두어라. 내가 내게 오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하고 같이 가자 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너는 오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기다려라. 마리아는 자비에 사로잡혀 내게로 갈 것이다. 지금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는 나쁜 힘을 내가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마리아가 마치 의사가 뼈를 없애버린 사람처럼 창백하게 될 때까지 피를 흘린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는 나아질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랄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많은 애무와 침묵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말을 하지 말고 마치 내가 둘째 수호천사인 것처럼 마리아를 돌보아라. 그리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거든 울게 내버려 두어라.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듣거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마리아가 미소를 짓다가 우울해지고 그랬다가 달라진 눈길로, 달라진 얼굴로 먼저 미소와 같지 않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 그에게 질문을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내려갔을 때보다도 지금 다시 올라오기 위해 더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마리아가 내려갈 때에 자기 스스로 행동한 것처럼 지금도 자기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너희들이 마리아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들의 눈에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때 너희 눈길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침내 잠이 깼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너희 시선을 견딜 수가 없다. 그때에는 마리아가 그의 지배자인 사탄과 그를 인도하는 나쁜 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이 세었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죄중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을 지배자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 사탄이 아직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벌써 그의 의지로 사탄의 멱살을 잡고 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마리아가 구세주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언니로서의 내 눈의 애무를 견딜 수도 없다. 마리아의 온 정력은 일곱 마귀의 목을 조르는데 쓰여지고 소비된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 방어물이 없는 벌거숭이다. 그러나 내가 옷을 다시 입혀주고 튼튼하게 해주겠다. 마르타야, 잘 가라. 그리고 내일은 내가 여기 가파르나움에서 황혼 뒤에 샘에서 흘러나오는 개천 근처에서 말을 하겠다고 마리아에게 말하여라. 잘 가라. 잘 가. 내 축복을 준다. 마르타는 아직 어쩔 줄을 모른다. 마르타야 불신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그를 살펴보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 아니올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아의 힘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해 그 애에게 줄 수 있을 무슨 물건을 하나 주십시오. 그 애는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가 마귀를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너는 어린아이 같구나. 마리아에게는 너와 나, 이렇게 둘이 있다. 그런데도 내가 성공을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리 오너라. 자,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다정스럽고, 자비롭고, 부지런하고, 경건할 줄을 안 그 손을 다오. 그 손은 언제나 사랑과 기도의 행위를 하였다. 그 손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다.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 자, 이 손을 한층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양손으로 잡고 있다. 이 손을 마귀를 향해 들어라. 그러면 이 손을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인 이 허리띠를 받아라. 이것을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 허리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너 자신에게 말하여라. 예수의 이 허리띠보다 예수의 능력은 더 크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괴물 따위를 모두 꺾어 이길 수 있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는 만족하냐? 내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길 바란다. 안심하고 가거라. 마르타는 예수께 경배하고 나간다. 예수께서는 막달라에 가기 위하여 마르첼라가 대문까지 오게 한 마차에 올라 자리를 잡는 마르타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신다.